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에도 그에게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믿음으로 실수를 하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결국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저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을 인해서 그의 집안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모든 태를 다 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도 나오죠. 결국 우리가 생사하복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부귀영화 모든 불행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결국은 그냥 그 하나의 현상으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연약한 믿음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결국은
믿음이 조상이 돼 하나님이 명을 해놓고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카센터를 갔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님 정도 되는 연륜이 되시는 것 같은데 카센터를 하시는데 또 그 교회 문제, 이런저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문제를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연약한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냐? 깨닫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오늘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랄은 결국 가사 남쪽 13km 지점에 있는 볼레셋 왕이 거주했던 산악도시에 그가 거주하며 살아갔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자기 누이라고 칭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라가 미모가 얼마나 예뻤냐 하면 앞서 우리가 앞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라를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 앞서 한번 그 왕이 사라를 예뻐서 이렇게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려가서 반해서 너희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누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또 모면해서 그때도 믿음에 연약한 실수를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이집트 왕도 큰일 날 뻔하게 돼서 자신이 다시 깨닫고 또 모든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죠.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를 붙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걸 덮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랄 왕에게 소개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 아내가 아니니까 자기 누이니까 내가 데려가도 되겠다라고 데려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 뒤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해요. 남편이 임자 있는 몸인 거죠. 임자 있는 몸을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날밤을 치르기도 전에 지금 꿈에 나타나서 데려오기만 했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막아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 같은 블레셋 왕의 공식 명칭이 이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 왕. 결국 나는 지금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변명하게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가 내 오랍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6절에도 말하지만은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날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하는지,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지, 네가 나쁜 마음으로 행하는지, 나쁜 손으로 행하는지, 깨끗한 손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너를 이유를 말해주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를 막아 이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종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해요. 이미 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부터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지만 태의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여인의 모든 여인들의 생산을 못하게 되고 태의 문을 다 닫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라가 하나님의 종의 아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여인을 보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집안의 태문이 다 열리게 되고 결국 네 자신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보내면 너 자신도 죽고 너희 집안의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현몽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마음은 성실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 성실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마음으로 네가 행했기 때문에 또 성실하게 네가 깨끗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막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우쭐대고 막 이렇게 뭔가 애교 떨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환경에서도 인정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내가 막 드러내려 하고 뭔가를 내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연약한 믿음으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의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다시금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이제 모든 종들을 불러서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려주고 그들에게 말해줬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왜? 모든 태가 다 닦였고 저주가 또 자기 주인이 죽게 되고 모든 저주가 자기 집 안에 다 흐르게 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부르게 돼요. 급하게 아브람을 불러라 해서 이 가랴 왕이 아브람을 종들시켜서 불러요. 그럴 때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내와 내 나라가 이렇게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이건 네가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해를 하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려서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말하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진심을 알고 싶다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참 연약한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집트에서 아무도 이 블레셋 왕에 아무도 이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할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복누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겁도 많고요. 그는 지금 자신이 죽을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 베풀 은혜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둘이서 어떻게 해요? 호흡을 했던 거예요. 호흡. 말을 맞췄던 거죠. 그렇게 말을 맞춰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것은 짧은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은혜 베푼 자의 막힌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자에. 결국 아비멜렉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납득이 한편으로 납득은 되지만 결국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더 잘해줘야 자신의 집안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질 것 같아서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앞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도 종들을 받았고 또 양과 소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블레셋에도 와서도 양과 소와 종들을 이 하사를 받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게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말하죠. 내 땅에 내 앞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죠.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해라.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거주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말하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은천개를 주었다 라고 말해요. 이름을 통해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은혜를 베푼 자의 모습인 거죠. 그는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고 또 사라의 일로 아비 집안의 모든 태를 다시 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마지막에 지금 나오지만 결국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일로 사라를 데려감을 통해서 아내도 출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종들의 태도 하나님이 다 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이제 집안의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종들까지도 모든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나라에 막힌 것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 앞에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 앞에 우리가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